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네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네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네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실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인내하고 이겨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이제 낮은 직급의 일들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을 공부한 다음에 그들이 시험을 보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처럼 3년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연도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장의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식의 연대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연수 계산법은 주기의 첫 해를 원년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첫째 해를 원년, 둘째 해를 1년,
셋째 해를 2년이라 부릅니다. 세 친구가 3년 공부를 마치자마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주전 6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꿈은 할로모트, 원래 할롬이 꿈인데 그의 복수용이 할로모트입니다. 즉 꿈돌이라는 이 표현은 왕이 한 번 꿈 꾼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꿈을 꾸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꿈을 꿀 때마다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위기가 된다는 그런 어두운 암시를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과 그 모든 꿈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특별한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들이었습니다. 그가 번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에게 이것이 분명한 불행의 징조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꿈을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는 히브리어로 하루톰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마술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내에서 특수한 관료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술객은 히브리어로 아스와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점성가라는 뜻입니다. 박수와 마찬가지로 지식계층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점장이는 히브리어로 메카쉬핌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마술로 왕과 백성을 현혹하는 그러면서 애굽 내에서 큰 힘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자들을 메카쉬핌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대아 술사는 히브리어로 카시딤인데 갈대아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갈대아 술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지배하는 계급들로서 갈대아 술사들은 가장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이 구절만 보면 왕이 원하는 것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묻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만을 묻는 것인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갈대아 술사를 비롯한 모든 고위 관직자들은 왕이 꿈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여기서 갈대아 술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최고 지배계층들입니다. 이 갈대아인들이 아람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것은 일반적인 왕을 아련할 때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즉 이 말은 왕이 꿈을 먼저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주 이상한 말을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이죠.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기에 보면 왕의 입이 굉장히 걸걸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까지 알아내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말은
몸을 쪼개고 칼로 죽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즉 불태워서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쪼개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자주 있었던 살인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름더미라는 것은 시궁창 오물더미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의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선물은 의례적으로 주어지는 하사품이고 여기서 상은 보상입니다. 물질적인 금전적인 포상을 말합니다. 영광은 인간적으로 명예나 영예를 가리키는 바 직급의 승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꿈을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느부갓네살은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멸절시키겠다는 엄한 명령에 그들이 겁을 먹고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잔꾀를 부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요구가 꿈의 해석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이 단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얄팍한 심사로 하는 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하지만 박사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은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어떤 선왕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한 일이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10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집단 행동으로 왕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이것은 자신들도 풀 수 없는 일이라는 시인도 들어 있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거기에 보니까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위해 이 왕에게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꿈의 실체를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12절이죠.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랴 명령하니라. 여기서 지혜자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정치적 지배계층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 이러한 공적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모하고 잔혹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참 어려운 지도자죠. 그런데 또한 이러한 힘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역사를 바꾼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 속에 방금 공부를 마치고 낮은 직급으로 관직에 오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외국에 끌려와 생소한 언어를 배우고 또 어려운
그들의 학문을 다 익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학문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점치고 매일 별을 연구하고 인간의 운명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학문들을 공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하여서 공부를 다 마치고 언어도 아람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모습으로 졸업을 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많은 수고와 함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직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절망했었고 낙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철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은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 영원한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나쁘게 보이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지 영원히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소년들이 3년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청년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청년들이 됐는데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내느라 많은 인내를 했는데 그 배운 것으로 인해서 해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과거를 이렇게 레코드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괜히 그 일을 해서 그때 괜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그때 괜히 그 일을 맡아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멈춘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는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대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제 이 말을 다니엘서를 마칠 때까지 몇 번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다니엘서 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린 것입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나쁜 것이 영원히 나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하고 의지해 나아가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보좌에 앉은 권력과 두려움의 존재이지만 사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처음부터 문제를 만나면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직급도 낮고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어른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찾아봅니다. 2장 46절이죠. 2장 46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은 네가 어른이라는 겁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훈련하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모여온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성화의 발걸음을 띄우며 그 결과는 이제는 옛날엔 문제가 오면 막 흔들렸지만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로 준비된다면 다니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엄청난 은혜와 보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